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우리 직임자에 대한 수행의 방법을 지난 시간에 확인했다 했는데, 오늘은 17절로 18절 다스리는 자와 가르치는 자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먼저 한번 확인했다 해보겠습니다. 일단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는 이제 그 성경에서 장로라고 하는 내용을 대부분 감독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장로라고 지칭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장로, 이 감독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갖다 이야기하고, 장로는 그 구성원들의 나이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다스리는 것을 주로 하는 때 우리가 이제 이 감독과 장로로 원어로 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보통 사용되는데, 지금 17절에서 다스리는 장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스리는 장로. 그 이야기는 아마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가 목양뿐만 아니라 치양까지도 함께 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은 치양만 하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고, 그래서 아마 한국 지금 어떤 그 감독직, 뭐 목사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나 목양과 치양이 구분되어져 이제 그때 이미 이렇게 교회 체제가 이루어졌고, 사도행전에서는 이미 집사 제도가 이제 확정이 되어져 있었죠. 집사 제도가. 그래서 이건 감독과 장로와 집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라고 하는 번역을 그대로 따라 가지고 이제 감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감독 제도를 쓰고 있어요. 감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를 지금도 쓰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약간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야기했던 그 삼직을 천상에서 지금 죽었던 자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어가지고 이 일을 행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행하게 했던 것이 목사요, 장로요, 집사다. 우리 헌법에는 직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직원.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 헌법에는 한국 교회에는 직원이 있으니 목사요, 장로요, 집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이 직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눠 가지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우리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갖다 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가지고 이로 하여금 이제 백성을 다스리게 하거든요. 이게 모세의 뒤에 이어지는 사람들의 사사인데, 이 사사 시대 때는 이게 모든 삼직에 대한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의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중명복음된 교회는 이런 사도 시대가 끝이 나게 되면 속사도 시대라든지 뭐 이런 게까지 오지만, 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특수 직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특수 직원. 지금은 이제 이 삼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처럼 모든 삼직을 다 통틀어서 할 수 있는 직임자들이 없어요. 전부 구분이 되어져 가지고 그 업무를 다 수행을 한다. 그러니까는 사도가 됐든 사사가 됐든 삼직을 다 묶어 가지고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예표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삼직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 예표하기 위해서 사사 시대 때나 또는 우리 이제 그 예수님 오셨을 때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사도 시대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삼직에 대한 거를 다 수행하다 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 역할이 끝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왕국 정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왕국 정치의 때는 이거 삼직이 전부 구분이 돼야 돼. 그래서 왕, 선지자, 그다음에 제사장 이런 세 그룹이 전부 나뉘어져 가지고 왕국의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모세였어요.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중보자였었고, 그래서 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뒤에 이제 모세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그 선지자들은 대부분 사사까지 모두 하나님의 그 말씀까지 알고 있는 자들을 보통 사용하다 했고, 그래서 그 선지자라고는 특별히 반사를 써가지고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썼고, 물론 실체적으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걸 예표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냐, 제대로 전하는 자냐 아니냐 이런 걸 구별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 갑니다. 왕국의 이 세 중보자가 결국 구원을 이루는 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삼직을 가진 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삼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그 보통 구성원들, 이거를 뭐 우리 일반 교회에서라든가 또는 천주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평신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평신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의 은사를 주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직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직원이 성도하고 별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심벌은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은사를 줘가지고 직원으로 하나 쓰셔서 이렇게 이런 성도로 하여금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보자를 통하지 않으면 안 돼. 중보자를 통해서 이걸 화해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직원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렇게 배나 존경할 자로, 존경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존경. 왜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5계명을 가지고 이제 이 5번째 계명을 가지고 이것은 6계명이나 7계명 또는 8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의 이제 뭐 이웃을 탐하는 것 또는 이제 그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거짓 증거를 갖다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지고 이 간음과 살인이 포함되어지는데, 계명의 범위가 위로는 권세 잡은 자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지고 아래는 자녀들까지도 다 포함되고 제자가 포함되어지고, 그리고 옆으로 해가지고는 모든 지체관계까지 다 대상으로 이걸 우리가 소개할 때 했어요. 그래서 그 5계명이 주는 이런 그 범주 안에 우리가 대인 계명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하는 계명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뒤에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의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에게 우리가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 그 공경 문제가 그만큼 전체의 계명에 대한 것을 대명사로 이제 여길 만큼 되어지니까 지금 여기서 성도들이 직원에 대한 것을 배나 존경하라 라고 하는 그것도 5계명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것이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뭐 구원을 받았다 어쩐다 뭐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만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나라를 주셨을 때 그 복과 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건 복이고 싫어하시는 건 이제 저주일 테고, 이 나라도 좋아하시는 나라는 천국이고 싫어하시는 나라는 지옥이 되어질 거예요. 이게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는 그런 곳을 갖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창조 사역을 갖다 했을 때는 이미 모든 걸 상대적으로 창조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를 했다 했거는 이 복과 나라만 언급이 되어졌지만 거기 내재되어진 것이 저주와 어둠의 권세의 나라까지 포함되어지는 나라다. 그래야 이제 2장으로 넘어가가지고 이걸 다 짓고 안식을 하신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섭리 사역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사역에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창조는 천상계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천사들은 영원붕토록 하나님을 지금 찬송을 하고 계시죠. 셋째 날까지 만들어놨던 우리가 천상계에 이런 것들은 이미 지금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왜? 창조되어진 세계 속에서 천사들은 영원붕토록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서부터 만들어졌던 그 세계는 심판날 다 쓸어버릴 세상들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아담을 지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에게 이렇게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섭리사역을 다 끝나게 되면 이게 넷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었던 창조물에 대한 것을 다 심판하다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에 대한 것이 지금 여기에서 천사들이 누리고 있는 그걸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영원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소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실질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분,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게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 이게 이루어질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조건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이미 천상계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 이루어졌던 세계 속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예배가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런 큰 거리 안에서 해석되지 않으면 어떤 연구를 하셨던 과거 무슨 대학 교수라고 그러시는데 신학대학 그분이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사태가 종교계에 큰 개혁을 일으킬 만한 이런 그 사건이 되어진다고 미리 점을 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우리 이태리 같은 경우에 급작스러운 그런 발병자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발코니에서 춤을 추고 이제 그렇게 여유를 부렸던 그것이 기사화가 된 적이 있고 그러잖아요. 또 일본은 어떤 신앙적인 그런 걸로 해가지고 비용 고쳐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중세기적인 사고입니다. 중세기적 사고. 중세기적 사고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사실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미지의 세계예요, 이게. 미지의 세계. 근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한 거를 추적을 갖다 하고 발표를 갖다 하고 투명화를 갖다 시키고 민주화의 과정을 통해 다 드러내놓고 그래가지고 코로나19를 지금 추적을 갖다 해들어가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실시간으로 다 중계를 갖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백성들은 핸드폰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 감염자가 몇 명이냐 이걸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심지어 마스크까지도 지금 어디 가면 재고가 몇 개 있는 거 다 실시간으로 주잖아요. 그 옛날처럼 이거 모르면 우리 깜깜절부를 모르게 되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걸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이 넷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만들어진 세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일들, 그걸 우리가 과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과학. 이 과학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과정학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학문이라는 이야기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물론 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뭐 바람이 불고 이런 천재지변의 일들이 이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과학 해아래의 학문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으로 해가지고 못 푼 게 없잖아요. 그리고 감히 신의 영역까지도 자기네들이 뭐 푸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구가 종말이 오게 되면 살 수 있는 새로운 태양계를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그래요. 이게 넷째 날부터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한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매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섭리하시는 천상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사를 섭리하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모든 생사의 그 여부를 이분이 지금 결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질병이 무슨 뭐 미국이 뭐 얼마가 나타나고 이런 그 이야기가 그 나라가 왜 그렇게 백성들도 참 많이 일어나게 있느냐, 이거는 우리는 다만 해석을 갖다 할 뿐이에요. 이제 특별계시를 성경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사악했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노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전히 영원봉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데 이게 전념하지를 않고 이 땅에서 없어질 것 때문에 지금 뭐 대형화 교회를 만들고 명예를 위해서 모든 목회를 다 하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쓸어버릴 것 속에서 여기다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지금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경고를 보내주신 것이, 인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뭐 유럽이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뭐 복지가 발달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보니까는 중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대요. 마스크도 하나가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그럴 정도니까. 그 우리나라는 황사로 인해 가지고 뭐 마스크가 없으면 못 사는 시대에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를 갖다 시켜놓은 거예요. 이제 그게 마스크, 우리 그 미세먼지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마스크 쓰는 수밖에 없잖아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럽니까? 어떡하면 중국 보고 뭐 생산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뭐 이런 시설이 잘 되어져 있었어요. 5G까지 지금 우리 인터넷 그 세대가 세계를 선두를 갖다 하고 있는 우리 이런 IT 산업이 지금 발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일찍이서부터 우리들의 민족성을 빨리빨리라고 하는 민족성을 갖다 주어가지고 뭐 사건 하나 만들어지면 얼마나 뚝딱하고 해치는지 몰라요. 뭐 이런 것이 뭐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천재인가 그런데 아니 1000명을 갖다 지어놓고 자동차 지나가는 걸 바로 그냥 거기서 검사를 갖다 하더니 언젠가 또 뭐 전화 박스 같은 걸 만들어 놓고는 사람들을 집어넣고 거기서 전부 조사를 하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2, 3일씩 갖다 기다려야 되는데 한국은 바로바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야 이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문 대통령이 참 좋은 시를 만난 거 아닙니까? 지금 지지율이 얼마야? 55%나 뭐 50%까지 올라갔대요. 세상에서는 미리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랬대요. 우리 이제 그 이북호 그 전쟁 문제 뭐 이런 걸 평화로 이렇게 해가는 걸 보고 한국은 문 대통령을 잘 뽑았다. 그 사람은 세계 지도자가 될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예측을 했다네요. 근데 그것이 새로운 지도자가 아니라 지금 문 대통령한테 줄 서려고 난리가 났어. 우리한테 좀 물건 좀 팔아달라고 이거. 이런 키트 좀 팔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조금 이상한 짓 하던 사람들은 지금 말도 제대로 못 풀어요. 이제 이걸.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바람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자전 뭐 한류 바람이 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한국
국어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가사 번역해가지고 유행을 시켜놓지 않나.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한국의 지금 이런 그 변화는 세계 중심의 작은 이슈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길래 한국이 뭐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의 대단한 부운동이 일어났고, 이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100여 년 만에 세계의 선교의 제1국이 될 정도로 그렇게 부흥을 하다 했잖아요, 교회가. 근데 교회가 벼랑간 세속화가 되어지고 타락의 일로를 걷게 되어지고 이런 그 상황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계 역사를 이렇게 섭리했다 해가시고 이분이 그렇게 해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만사 만물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섭리하시는 이분이 지금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건 언젠가는 뭐 세상 끝나게 되면 다 불태워져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이게 무엇이 중요한지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가치를 갖다 두고 난리가 다 피니까 저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우리한테 질문을 갖다 던지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갖다 얻어야 될까요? 우리 이 하나님이 영원뭉토록 그분만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때가 아닙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등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신도 개혁을 하다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목사, 장로 이 임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신도 개혁을 신종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신종이라는 이야기는 믿고 따르겠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 해야 안수를 갖다 주었어요. 근데 안수는 다들 받아놓고는 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대로 성경을 살펴보거나 뭐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또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 당시로 돌아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들의 이 통섭 성경 개론된 기초를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일은 또 무슨 일일까요, 이게? 5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이 시대에 있는 우리들의 성경 해석의 근거를 그때로부터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유는 또 뭔가요, 이게 도대체? 이게 하나같이 뭐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이게 그냥 되는 일들이 아닌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이해도 하신 것 같고, 세속화되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세상의 재물을 갖다 섬기기 좋아하는 우상 숭배가 아니 탐심, 세상의 걸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게 전부 탐심 아닙니까? 탐심은 그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데, 이 우상 숭배에 만연한 한국 교회에 여기다 평수 더 넓으면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안 돼요. 평수 적은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반주자도 없을 정도로 빈약하기 짝이 없는 이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자전 이 성경 전체를 읽어낼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주셨고 이걸 섭리해 가시고 있는 현장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역사적 사명이에요. 역사적 사명.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는. 근데 자전 이런 그 세계의 어떤 변화 뭐 이런 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섭리해 가실 건지 참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게 뭐 우리 한국은 뭐 이제 아이들 물론 우선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개교가 되지만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생략을 갖다 해도 될 정도로 뭐 어느 정도 안정세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 같고, 이런 걸 보면 다른 나라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만 지금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이제 시작인데. 물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죠. 그 올림픽 하겠다고 해가지고 백성들 죽는 거는 관심도 없고, 그렇게 했던 옆에 일본이나 참 딱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좀 그 사람들은 여기서 백성을 위한 것이 나라일진데 백성은 생각을 안 하고 자기의 명예, 자기가 있는 동안의 치적
이런 것 때문에 해가지고 백성들 죽는 거를 그냥 내버리고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거 그냥 따라가고 있는 백성들도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이것이 개혁이 가능하지 다른 나라의 민족성은 개혁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세계적인 관점에서 우리한테 주었던 통섭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어떤 개혁적 마인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었던 특별한 또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건 다른 나라에서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아니, 대통령이나 그 지도자들이 지네들 멋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실로 소리를 안 하는데 그냥 자기 입에 뭐 풀들어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밀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이 뭔지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를 밀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런 그 삶이 우리한테는 지나고 나서 해석했다 보면 실로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이게? 이런 해석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없어요. 이거 가능할 수가 없어요. 뭐 가끔 가다 뭐 이단들 나타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는지 그런데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성경의 권위라고 했던 종교 개혁의 그 근본 정신을 가지 않고 자기가 권위를 갖다 내세우는 걸로 해가지고 새로운 해석을 갖다 해가지고 성경 해석에 대한 거를 신천지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독자적으로 성경 해석의 어떤 원리를 만들어내가지고 자기가 교준으로 터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우리도 거기서 그냥 있었으면 그냥 그렇게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다행스럽게 뽑아내가지고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봐야지. 한두 사람의 그런 걸로 해가지고 거기에 권위 부여하고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뽑아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쫓겨났다 그러잖아요. 당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보호일 줄 누가 알았어요. 뭐 사람들은 그러죠. 사람들이 그래 뭐 다 지존대로 해석하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흘렀는지 몰라도 객관적인 근거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지금 그 섭리를 오늘 이제 이 직임자를 통해 가지고 이걸 하시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직임자를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이 중보의 역할을 갖다 감당하게 하시고, 그럼 예수님은 중보자로 해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럼 그 일을 맡고 있는 이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중보자의 역할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목숨 걸고 하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나보다 더 큰 박해를 너희들 받을 거야,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박해를 받기 싫으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임직 받으면 안 돼. 그냥 전부 그냥 뭐 성도로 있다가 뭐 때만 되면 언제든지 바깥 할 수 있는, 뭐 국회의원을 위해서도 뭐 종교 3개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정신없는 사람도 있더구만요. 요즘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기네 수단거리로 써먹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대형 교회, 아름다운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다 뭐예요? 탐심으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는, 세속적이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개인적인 욕심에 대한 것들인데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수단으로 삼는 거나,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수단을 삼아가지고 국회의원 국회의원 없는 당의 대표로 가게 되면 그 사람들 순위가 올라간대요. 그게 그러니까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거기 대표 1위를 갖다 했어요. 다 그런 거지. 뭐 기회 있으면 다 찾아오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런 그 일련의 사태 속에서 지금 직임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가 17절 18절의 이야기예요. 물론 그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갖다 쓸 때는 이 역사적 배경이 우리하고는 또 다른 배경이었죠. 거기서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런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사도들이 집사를 세울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전무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생업을 안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감독직하고 집사직하고 분류가 되어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더욱 그리할 것이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신명기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물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뭐 인용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 곡식을 그 일을 갖다 할 때 그 먹어야 될 걸 갖다 위에 가지고 소도 그 일을 갖다 하는 건데 거기다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입에다 망을 세워가지고 그거 배고플 때 좀 먹지도 못하게끔 만들고 이 일을 혹사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서로를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서로를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이 수단을 위해 가지고 생육 번성하는 방법이 뭔지, 생명을 존속시키는 방법이 뭔지, 그것이 그렇게 인색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소 망이나 씌우고 그 뭐 먹는 것도 그걸 아까워가지고 소는 굶겨가면서 지네들 입이나 위에 가지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는 생육 번성하는 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복 있는 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오해를 하게 되면 생육 번성하는 원리가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욕심을 채워가지고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드니까 요즘 뭐 결혼하지 않고 뭐 아기 안 낳고 하는 문제들이 다 뭐예요? 다 그런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안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생육 번성을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뭐 마찬가지죠. 신령한 걸로 해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면서 증인을 갖다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구령 사업을 갖다 해야 되는 교회가 전도 이제 요즘 없잖아요. 전도 안 하잖아요. 전도하면은 이제 큰 오해를 받게 생겼잖아요. 쟤네 신천지 아니야라고? 그나마도 안 하는 전도도 이제 못하게 생겼어요. 명분이 생겼어요. 이제는 전도를 갖다 하면 안 될 명분까지 생겼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런 그 사역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랑의 원리가 작동이 되어지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제일 으뜸된 계명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랑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런 교역자의 관계 또는 성도들의 관계 이런 걸 유지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디모데전서 5장에서 그걸 소개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절서부터 이제 19절서부터 25절 보시게 되면 장로 송사에 대한 지도와 안수에 대한 그 자세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건 차 한잔하고